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장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들 속에 살아가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들어오시는데 우리 박 권사님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얼굴이 이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많이 피곤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또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번만 더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지난주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날이 있습니다. 과거 2024년도 이제 과거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2월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라는 시간 속에 이제 회상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다 우리가 오늘 장로님 우리 어린이 주일 때 말씀하셨는데,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요. 우리의 과거에 남은 것은요, 은혜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한 해에 주신 응답들요, 잘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해 보고요, 남는 응답은요 아마 은혜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머문 자리에요 나온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시간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실은요, 과거는 어제까지 과거 아닙니까? 과거는요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과거를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이라는 이 응답을 살아가며 어떤 삶이어야 되냐?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과거에 머물렀다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요 아무런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을요 희망하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요 그 순례자의 사실은요 원동력, 힘은요 무엇이 되냐?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머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우리의 미래는요 살리는 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우리의 현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또 내일도 우리가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요 우리의 결론은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처음부터요 생육이라는 말씀, 다스리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들 그걸요 아시고 우리에게요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을 준비할 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요 꼭 먼저 축복하세요. 나는 오늘도 살리는 자로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것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월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큰 제목들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반문을.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은
청년이라고 보통 우리가 칭하는 나이 20대에 우리 성도는 2명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우리의 결론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먼저 결론부터 봅시다. 시작. 봐라,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제가요, 이 말씀을 붙잡게 된 이유가요, 결론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이 청년의 때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을 때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을 아시잖아요.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의 한 말이 오늘 우리가 8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잘못 읽으면요, 우리는 허무주의나 이렇게 낙심하는 단어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 읽으면요, 우리는 괜히 우울해질 수 있는 책입니다. 야, 헛되다.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지? 라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읽으면요, 전적으로 다른 의미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전도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솔직한 책이라고 말하는 또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요, 인간이 누릴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요, 헛됨을요, 결론은 알게 된 겁니다. 결국엔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의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부가 우리의 절대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본분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랍니까? 노년 되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노래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제 목소리가 바뀌니까요, 노래도 잘 안 나와. 맞죠? 옛날에 그렇게 원했는데요, 원했던 것도 이제 별로 낙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정욕도, 그때는 이쁜 여자만 지나가도 해볼래 했던 사람들도 이제 이쁜 지나가도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TV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를 보고 가장 부러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대요. 뭐가 부럽다 그러냐면 젊음. 아이고, 젊어서 좋겠다.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노년이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메뚜기를 해석하는 부분은요, 많아요. 성경에 보면 신체 엉덩이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때는요, 그 부분보다는 그 작은 메뚜기마저도 뭐가 돼요? 나에게는 짐이 되는 거죠. 머리가 끔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노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은이 되고 금이 돼요. 머리카락 색깔도 바뀌어요. 그리고 시력 어떻습니까?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집에 계시는 내무부 장관님께서 여보, 내 눈이 안 보여. 안경을 어디다 두신 줄 모르고 안경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안경을 찾으셔요. 뭐 보면요, 요즘에 이렇게 봐요. 이러고 일명 노안이죠. 근데 저도 점점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려니까 이제는 안경 끼면 이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참 이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나이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노후화됩니다. 아무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어느 때에?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자, 그러나 결론을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과거가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생각이요, 늙어버리면요, 사실은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비록 몸이 조금 쉽게 말하면 노령이 되어도 생각이 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냐? 자꾸 나이를, 또 우리 남자들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래, 좀 만나면 아이고 몇 년생입니까? 불신자들은 뭐 물어봐요? 무슨 띠요? 이런 물어봐요. 무슨 띠? 근데 놀라운 건요, 무슨 띠를 물어보는데 그 띠를 가지고 몇 년생인 걸 아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띠라는 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12갑자 12띠로 되는데 그 띠만으로도 아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띠 탁 물어보고 아이고 몇 년생이네. 아이고 내보다 어리네. 아이고 내보다 형님이네요. 아이고 형님 이러시더라고요. 맞죠? 우리는 암만 띠 이야기해도 저희들은 몰라요. 띠 순서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를 가지고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이 젊은 청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그건 과거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청년들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청년 아닙니까? 청년들은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없냐면 자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아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는 보기에는 좋습니다. 맞죠? 우리 아들이요, 그 어릴 때 사진 보면요,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즐거울까요? 마냥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의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을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 13장 11절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으로 진설병으로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말씀 앞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요, 은혜의 말씀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매일 새벽마다 매주 강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이요, 어떻게 되냐? 속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도함으로써 뭐라고 돼 있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돌보십니다. 누가? 그가, 여호와께서요, 돌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아침 또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벽마다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무조건 힘을 얻으세요. 무조건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 방법은요,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요 마음 먹으면 되냐면요, 나는 오늘 무조건 은혜 받는다. 옛날에 왜 남자들이 여자들 취하려고 뭘 합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당신을 꼭 내 여자로,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갑니까? 3번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심리, 마음적으로요, 어떠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있어서 폭풍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있는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다, 힘을 얻는다 결단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매주 매일 강단을 통해서요 힘을 얻고 오늘도 살아가길,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늘 틈이 되어집니다. 어떤 게 틈이 됩니까? 모든 게요 사단의 틈이 되고요 통로가 됩니다. 왜 나한테는 자꾸 문제가 오지? 또 왜 나에게는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다른 사람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런 갈등이 오지? 계속 틈을 줘요, 사단은요. 사단은요,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 함정에 넘어지길요, 사단은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늪에 빠지길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은혜 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길,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매주 강단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매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어느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딱 우리 시간표에 이렇게 맞아서 저한테 보여지겠죠. 저희도 이제 연말, 이제 우리 마지막 주일은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안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사실은 제가 첫 해에는 2023년에는요 제가 그때 12월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이분에게는 이 말씀을 줘야 되겠다 해서 뽑아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2024년이죠. 2024년에는요. 2023년 연말에는요. 제가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뽑기에 관련된 유튜브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거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게 딱 그 모습이다. 연말에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한 해 운세 보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아주 성경적이다. 왜?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거나 이 말씀이 확정되어지는 방법이 말씀 뽑기였다. 마지막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고 또 마띠아를 뽑을 때도 어떻게 뽑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뽑기가 정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뽑기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그때에 여호수아를 읽어가다가 땅을 분배하는데 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래 한번 또 말씀을 뽑는 것도 좋겠다 해서 뽑았습니다. 물론 또 제가 말씀 뽑기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죠? 한 해를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뽑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정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해에 어떤 응답으로 가야 될지, 내가 한 해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주실지 기대하면서요 이 시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뽑은 말씀 가지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안수 기도할 겁니다.
왜냐? 목회자에게 주신 이게 권세예요. 목회자에게 허락된 부분입니다. 목회자는요, 강도권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를 하죠. 그 다음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강단 끝나면요, 축도로 하는 예배를 마무리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권징이란 말은요,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수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요, 꼭 여러분들 올해 말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할지를요,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신년 우리가 말씀을 또 받습니다. 올해는요, 우리가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셨습니다. 우리의 지경을요, 넓혀 가서 그곳에 사람 살 곳으로 세워 가셨어요. 한 해에 하나님이요, 교회에 가야 될 시간표와 방향과 이정표를요,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요, 이 가야 될 방향을 보고요,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의 흐름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교회가 가니까, 교회가 결정한 거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했으니까 라고 끝내지 마세요. 교회는요, 어느 한 특정인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과 함께 이 축복들을요,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가는 사람이요, 제일 어려워요. 방향도 몰라요. 시간표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서요, 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함께 가면요, 그만큼 쉬운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하면요, 어떻게 되냐? 내가 조금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요, 옆에 있는 동료가요, 도와줘요. 믿음의 성도가요, 함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요, 성경은 삼겹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힘을 얻읍시다.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당신은 저의 삼겹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회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맞죠? 아무도 없는데. 제가요,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를 해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새벽 예배 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이야,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유튜브를 틀으니까요, 3분인가 접속을 했어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찬양을 부르고 막 메시지를 했습니다. 뒤늦게 여자 전사님이 오면서 들리는데, 문을 딱 엘리베이터 열고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목소리가 엄청 크더래요. 그래서 우와, 오늘 새벽 예배 내가 늦게 와서 그렇지 막 많이 왔는갑다 싶어서 문을 열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순간에요, 입구 앞에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리지? 너무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저렇게 한 20명, 30명 온 것처럼 저렇게 하고 계시는지 놀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유튜브에 들어오신, 그 새벽에 들어오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도 안 왔다. 그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너무 기뻐서 사실은요, 제 텐션을 자꾸 누르고 있거든요. 좀 훈련하려고. 막 제가 하이로 가니까 너무 그렇게 해서 제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예배할 수 있고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요, 목회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나마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응답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로 주시는지. 신명기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네, 하나님은요 매년 우리에게요 방향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와 너희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맞는 시간표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지체라는 단어. 저는 이 지체를 뭐로 표현하죠? 자주 퍼즐. 여러분들 사람마다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동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중직자나 산업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로 부르시냐면요 식주인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3번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걸 잘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 각자의 시간표가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호자만 있고 동력자는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자 동력자는 있는데요 식주인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운영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달란트대로요 하나님은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 해야 되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꼭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찾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평생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요 바울에게 직접 준 게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 줬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었는데요 다윗은요 그 평생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니까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요?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개개인에게요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붙잡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간 대로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요 올해 여러분들은요 드디어 일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번 읽게 됩니다. 또 내년에도 또 도전할 겁니다. 내년에는 또 조금 다른 모습으로 도전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없으면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요 기도로 성숙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로 성숙한 인생 이걸 두고요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오늘 주부에 나갔죠.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챕터만 읽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 중에요. 첫 번째 기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오리요. 주여 이 목숨을 아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나의 기도, 옥중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삶은 또 여러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대신할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장기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모와 처자식과 교우를 위해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기도가 성숙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면에요,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요, 한나입니다. 한나가 어땠습니까? 한나는요, 이 엘가나라는 남편에게요 2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한나에게는요 뭐가 없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또 다른 여자에게는요, 희한하게요, 이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비교를 하자면 한나보다는 덜 사랑하는데요, 족족 아이를 가져요. 이 한나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에게 처음에는 막 원통합니다. 나도 아들 갖게라고. 근데 사실은 생명이란 건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맞죠? 저도 욕심은요, 한 4명 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2명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맞죠?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한나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든지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막 몸은 움직이는데 입은 움직이는데 막 이 애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또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을 악한 여종으로 보지 마달라고. 너무 간절해서 기도한 거라고. 근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한나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소위 말한 영적 상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죠. 왜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쁜 짓 하고 잘못된 짓을 하는 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한나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요, 붙잡고요, 갔는데 어느 정도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다시 근심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기도 안 해요? 첫 번째로요, 기도해도 응답 없더라는 나의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기도했는데 저게 될까라는 의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도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성숙되어져서 나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뭐 하라고 그랬죠? 성장. 기도는 성수. 그러면서요,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전도와 선교 후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매 맺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열매 이르니까요, 꼭 전도하는 행위만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산업인들에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전도는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 전도는요, 산업을 얻는 겁니다.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봉사하는 게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요. 여러분들 교회 청소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아무도 주방 손 안 댄다고 생각합시다.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전도를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조직들이 움직여서 얻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착각해요. 꼭 전도 현장에서 전도지 주고 전도문을 열어야만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산업인들 부탁드립니다. 산업에 응답받으세요. 우리 중직자님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응답이요, 전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유기체가 이루어져서 움직여서 이루어낸 결과물이 전도예요. 그래서요, 간혹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이 또 우리 여전도회가 전도 물품이 없다니까요. 각자의 경제를 내어서 우리 물티슈도 만들고 전도지도 했잖아요. 만약에 그 없이 다 전도하는 행위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갖고 전도할 겁니까? 전도지도 없는데, 심지어 물티슈 하나 없는데, 뭐 건빵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모든 응답들이, 따라합시다, 나의 응답입니다. 아멘. 나의 응답이에요. 나의 응답.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물질을 얻어서 헌금함으로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의 모든 응답들이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등록 카드가 하나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분은요, 사실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연세가 많으시고. 근데 교회를 옮기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옮기고 나서 이제 인생 노년 진짜 끝자락에 왔는데, 본인의 장래를 두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종욱 선교사님, 사실은 할머니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친구니까, 목사님, 장례를 이제 며칠 전에는 사실은 이제 너무 위급한 상태, 혹시 가능하냐 해서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말고 차라리 교회로 등록을 해서 차라리 교회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의논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다 우리 당에서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록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등록받기로 했어요. 맞죠? 그 결과가
제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또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 헌금도 하고 기도해 주신 결과라. 그래서 여러분들요, 자부심, 자긍심 가지세요. 등록 카드가 올라올 때마다 때로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인도해서? 아니요. 그 한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서로 나누은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과 산업인들, 빛의 경제와 로봇의 응답을 누리도록, 또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전도 현장에서 현장의 문을 여는 모든 응답들이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들의 수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22절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산업인들, 저는 꼭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요,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은요, 전도 선교가 사실은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내년에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요, 계속 한 번은 좀 왔다 가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요, 반면에 물론 갔다 오면 또 보고 좋죠.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3년까지 안 갔던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갔다 오는 경비로 차라리 보태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문을 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 또 우리 주방에 헌신하는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미력 하나마 또 힘내서 우리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제가 청년이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청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이 가장 축복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버 학교 아직 참 운영을 못해서 제가 가슴 아픈데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용사로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이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못 버지만요, 여러분들은 청춘이에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청년의 응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황금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이 나에게 가장 큰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어린 아이들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황금기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성장케 하시고 기도로 성숙하여지며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12월 주제는 24년 한 해를 개수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에 주신 응답들 잘 개수하시고 2025년에 새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각 기간,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총회를 마무리해 주시고 결과를 우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 임원들 또 혹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우리 1, 2 나누고자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셔서 이렇게 통보해 주시면 제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전야 저녁송 우리 있습니다. 24일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또 함께하고자 하는 성도님들 중심으로 저녁송을 돕니다. 우리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혹 신청 못하실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자 참고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우리 차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우리 축하 행사는 우리 25일 수요일 오전 예배에 11시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축하 행사는요 개인, 가정, 또 기관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혹은 또 개인마다 많은 이하의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갖고 오시면 서로 선물 교환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대신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마지막 주일 29일은 안수 귀대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2025년에 우리가 말씀을 또 개인 말씀을 뽑고 또 함께 안수 기도로 진행합니다. 송구연식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9시에 저녁 9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씩 혹 업의 현장에 필요하신 분들은 업의 현장도 가져가셔서 우리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장월계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지금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성도의 교제를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광고를 누락한 게 있습니까? 오늘은 아마 우리 남전도회는 지난주에 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여전도회는 우리 오늘 해서 총회를 마무리하셔야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혹시 부족하시면 안 되시면 뭐 다음 주까지라도 하셔서 우리 총회 결과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민수기의 우리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 축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